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은혜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그죠?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일단 수아가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이기현 집사님,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연희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고 우리 김지현, 정기영 집사님 부부도 회복돼서 오셨고, 네 좋습니다. 저기 모자 쓰고 계신 분은 임준택 형제라고 저랑 같이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살 형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집사님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아니면 편하고 좋으셨어요? 어떠셨나요? 김지현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둘 다 좋았어요. 아프기도 했지만 회사 안 가서 좋았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일을 잘 겪지 못했어요. 뭐 격리해라, 뭐 못 나오게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진짜 겪어볼 일이 없었습니다. 군대 외에는 격리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뭐 확진이다 그러면 7일 동안 이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격리라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어느 시대에도 있었느냐를 보면 오늘 이 레위기 말씀, 네, 모세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시대부터 이 격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어떤 격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격리시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격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격리와 조금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죠. 예전에는 뭐 병원도 갔고 시설에도 갔는데 요즘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집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에서 요즘에 또 배달앱도 있어가지고 잘 시켜 먹을 수 있고, 그죠? 뭐 우리가 공급받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격리를 했냐면 일단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장막 텐트죠. 거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진영에서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가서 사는 게 이 시대의 격리였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격리돼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못 보고 좀 격리돼서 사는 거 외로운 삶을 사는 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더 저주였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영 안에 있어야 제사장에게로 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자체가 제한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격리는 이 성경에 있는 격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죠?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정말 모든 일상이 제한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제한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 이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병 걸렸다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다가도 병이 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7일이면 돌아옵니다. 그죠? 7일이면 돌아오고 요즘에는 격리가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자도 오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내할 때 7일 지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일상생활 하십시오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도 경험자니까 잘 알죠. 예.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몸이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진짜 다 나았어도 8일이라는 그 정결 규례의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나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로운 회복의 절차를 주셨을까? 병 나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까다롭게 8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절차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까? 과연 그 시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이 정결 규례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뭐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수아를 왜 창조하시고 수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큰일 났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죠? 네, 이샘 전도사님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완전 모범 답안이었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때 배웠죠? 우리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살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선생 되라고 사업하라고 부자 되라고 잘 살라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다 동일한 말인데 왜 우리를 그러면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모든 피조물들과 왜 달랐느냐? 이런 목적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생명을 부어주시,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를 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특권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보다 더 힘이 센 동물들도 있고 더 큰 동물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게 돼요. 왜 무너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한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 당장에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살아 있었어요. 930세까지 심지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드신 거죠.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져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땀 흘려 일해야 했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이런 사망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망의 증상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푸신 게 뭐냐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똑같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출애굽시키시죠. 구원의 사건을 여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 장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서 주신 게 뭐냐면 제사 제도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죠. 너희들의 제사 내가 받을게. 나에게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정결함이었어요. 왜? 정결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정결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부정한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부정한 상태로 만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즉사해 버렸죠. 지난주 설교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왜? 여호와의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뭘 주시냐면 정결법도 함께 주세요. 정결법이 뭐냐면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한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부터? 먹는 것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거는 정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야. 근데 그와 함께 알려주시는 게 만약 니네가 부정해졌으면 다시 정결해져야 돼. 그래서 정결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이 정결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정결법은 뭐예요? 은혜의 법이죠.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굉장히 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힘들다, 어렵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도 보면 이 8일 동안 규례가 왜 필요한가? 그냥 격리 해제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정에 처했을 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과 만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또 받고 묵상할 때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부정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왜요? 죄가 깨달아져야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더러워진 상태인데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 더러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상태인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가 은혜인 거죠. 그것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목사님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듣기 싫어요. 목사님 왜 자꾸 죄와 회개에 대해서만 설교하세요? 3주 동안이나. 왜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정결해지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올 수 있었다. 한 번 죄 지었다고 한 번 부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뭘 못하냐면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그죠? 누가 나한테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 용서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그죠? 저 사람이랑은 얼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이랑은 다시는 섞이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표현도 썼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 안 한다. 흙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관에 묻히게 되죠. 그 관을 어떻게 돼요? 흙으로 덮게 되죠. 그 의미예요. 죽기까지 내가 용서 안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깨끗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죄 고백하는 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뤄두지 마세요. 다음에 회개하지 이러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죄 문제가 있다면 직면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죠. 여기까지는 늘 들어왔던 설교 말씀이죠. 죄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다시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잘 노력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뭐냐? 회개 이후의 단계예요. 레위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절차, 정결해지는 절차가 뭐냐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거였죠. 제사장이 정하다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새 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새 1마리에게 죽여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은 그릇에다가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을 넣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정결해질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1마리 새 있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느냐? 들에 가서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정결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모든 털을 깎고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절차를 한 이후에나 어디에 들어올 수 있냐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봤어요? 가족들이 볼 수 있죠. 이웃들이 볼 수 있죠. 아, 저 사람 회복됐구나. 이제 오는구나. 나았구나. 이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을 더 지나요.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뭘 하냐면 다시 몸에 있는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빱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4가지 제사 드렸어요. 속건제,
속죄죄, 번제, 소제. 5대 제사 중에 4가지나 들어있죠. 화목제 빼고는 다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들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자신의 집 장막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절차를 만드셨을까? 8일이나 걸리게, 번거롭게, 더 나아가서 제사 드리려면 비용도 많이 드는데, 물론 가난한 자들은 조금 약한 것을 드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내가 쫓겨났다가 진영 밖에 살다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 병에서 낫는 것,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해서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뭐예요? 경민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경민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들, 회복된 자들,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야 할 일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8일이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병은 나았어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8일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뭘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아니 날마다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삶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생활의 변화, 내 언어의 변화, 내 말투의 변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8일 동의 규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인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면 돌에 맞다가 맞아서 즉사하면 너무 좋겠지만 즉사할 때도 있지만 너무 잘 맞아서 정타로 맞아서 대부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을 때 받는 사람들의 벌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죽었어야죠. 근데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으면 끝난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됐어. 이제 가.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 짓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죄 사함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주일에는 은혜를 받아요. 주일 말씀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주일의 삶이 변하느냐는 거죠. 월요일부터의 삶이 변하느냐는 거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구걸을 하고 노숙을 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거지처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부모를 찾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럼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그 아들에게 집도 사주고. 왜? 돈이 있으니까.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 아니,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열어줬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아빠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잘난다 하고 거지처럼 입고 또 구걸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나고 길바닥에서 자고 있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 아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이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부자의 아들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죠. 안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이 신분이 바뀌는 것을 극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인지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회심을 하게 되죠. 모태신앙들도 회심합니다.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 만남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 이후에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주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알게 되었으면 이제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삶을 사냐고요? 왜 똑같은 삶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왜 변화가 없냐고요?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느냐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고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어렴풋이 내가 알고 있기는 한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믿음만이 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만희 보혜사를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믿는 것만이 뭐 능사는 아니다 그런 거죠.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인데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는 어떤 경우냐? 두 번째 케이스. 내가 병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내 영혼이 병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냥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냥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그 운동의 수행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옛날에 뭐 100m 15초 뛰었는데 코로나 지난 이후에 18초, 20초 막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막 9시부터 10시까지 일해도 직장 생활해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막 2, 3시만 되면 막 피곤하고 막 졸리고. 저는 휴유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침도 많이 안 했고요. 좀 이렇게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만 제 코는 엄청 클리어하게 뚫려 있습니다. 숨 잘 쉬어지고, 예, 콧물도 나오지 않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잃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식욕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예, 누군가는 좋은 일이라고 그러대요. 예. 밥맛이 없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능력이 깨져버린 밸런스가.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 나아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예배 때 집중도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지금 병들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그죠?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은 받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왜 우리 보고 이루어 가라 그러느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라. 니네가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 절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약점들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거나 직장 생활할 때 나타나거나 무언가 내 안에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들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지거나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자신이 짓는 죄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일하셨다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며 내 모든 죄 사해 주셨다며 그럼 뭐 됐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소원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생에 왜 자꾸 복음이 필요하냐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내 망가졌던 삶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무언가 찔림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끝하지 마시고 그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잠시 주님의 뜻을 알았다가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조금 찔림을 느끼다가 또 일주일 동안 또 그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삶을 고쳐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거 싫어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나한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해요. 너 이거 하지 마.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부담스러워. 또는 뭐 이거 지저분한 거 나는 싫어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사랑할까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어떤 기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을 죄의 지배를 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의 지배 받지 마세요. 죄는 계속해서 틈타거든요. 그 죄를 수시로 끊어내세요. 십자가 보혈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은혜 구하면서 계속해서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죄를 끊어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유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면, 그 이유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죄가 정말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죄 사함을 위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각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는 게 아픔을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뜻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십자가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같은 분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성령으로 한국의 성령으로 인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생각기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전적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변화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박혀있는 하나님 그 돌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열매맺지 못하는 갖고 있는 하나님 그 가시떨기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을 심겨졌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계속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선포되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하나님 우리 학교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인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충만한 우리 주님께 소원된 저녁 청년들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많은 자들을 모르는 것으로 옳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옆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 옆에 하시며 기름과 성령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 여호와의 신세계를 샀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좋게 하신 하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들을 주 앞에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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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영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는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입술과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회개로 마음의 회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성체가 우리를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죄악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자로서,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을 때에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씨앗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또 진로의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온 자들 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격리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